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오늘부터 앞에서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오늘 표정을 감추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참 처음에 당황했는데 우리 자상한 이규현 목사님이 이런 마스크를 주셨어요. 제 표정 잘 보이시죠? 예. 적응은 좀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계신 곳에서 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 4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만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평소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딱 드리면은 당황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물으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추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다니셨던 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저 때는 말이죠. 우리 때는 말이죠. 교회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신나했어요. 특히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는 그 11월부터 해서 12월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성탄 연극 연습도 하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근데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것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모여서 같이 놀고 또 같이 부대끼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재밌게 놀다 보니까 그때 그 조개탄 또 톱밥 뭐 이런 난로를 떼면서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졸면서 막 얼굴이 화상을 입을 정도가 돼도 모를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게 즐겁고 또 열정적이고 정말 그 신앙적인 말로 불타는 성령, 성령이 불타는 성령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이성적인 친구들도 만나서 너무 좋았죠. 유일하게 이성적인 친구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참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수련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또 틈만 나면 수련회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라는 시간을 통해서 집회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이 터져라 하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은 그 아침 그 다음날 목이 신체로 서로 만나죠. 할렐루야. 누가 더 목이 쉬냐에 따라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았느냐 판가름할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은혜 받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그 집회 시간마다 열정이
뜨겁고 막 번지다 보니까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적이 있었어요.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딱 설교하실 때 우리들은 그 열정에 복받쳐서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인도로 저를 보내십시오. 북한 땅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하며 부르짖기 했습니다. 어린 크리스찬으로서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주 당돌한 생각이었어요.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죠. 그 어린 나이에 우리는 세계로 나아가는 게 절대 안 되었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을 보기 원했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식은 바로 열정으로 심령을 불태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영광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요, 우리의 종교를 썩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돈을 움켜잡고 있으면 그 돈은 썩는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양한 영광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 이기현 목사님 통해서 저도 처음 알았지만은 남양주 그 수진사 방화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바른 교리를 왜곡시키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열정과 확신을 식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개발하는데 또는 헌신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순종하는데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종교적 생각은 그분과의 관계에 손실을 주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고 감소시키며 우리의 헌신적인 봉사의 기쁨을 고갈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3편은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이스라엘 큰 명절 때 부르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예배 의식 때 사용하던 노래들이었습니다. 특히 113편과 114편은 6월절이라든지 큰 명절 때 만찬 전에 부르던 노래였어요. 그리고 115편에서 119편까지는 만찬 후에 부르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때,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에도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해 뜨는 데부터 우리가 113편 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찬양. 그때는 그렇게 찬양을 안 했겠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1절과 4절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5절과 9절은 사람의 역사 속에 오셔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초를 둔 거예요.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이 시는 할렐시로서 그들의 예배에서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장막절, 그리고 또 월상 예배, 또한 순례 축제, 그리고 성전의 헌당 축제 이런 의식에서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회중들, 예배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권면하는 것과 예배자들의 그 같은 찬양을 통해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되새기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속성. 이 설교 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열하기는 너무너무 무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며 광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때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설교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즉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우월성 그리고 그 초월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예 상관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우주 끝보다도 더 큰 찬양을 받으시며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죠. 304장인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요,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찬송을 부르면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다 부르지 말고 그냥 맨 끝에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는 성가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4부로 하는 걸 즐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4부로 한번 우렁차게 한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해 볼까요? 제가 초점 잡아볼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엘톤은요 똑같이 옥탑으로 내리시면 돼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테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베이스도 마찬가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서로 위에 박수.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그것에는 항상 압도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을 보고 있는 모세,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두려워서 눈을 가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정반대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지 못하기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월성, 그 위대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른 대가의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우리도 주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도덕성의 추락도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단순히 신이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보다 좀 더 높은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또 무례히 대하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바로 교회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믿는 것을 예배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주 남양주 그 수진사 방화 사건 같은 부끄러움을 낳게 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재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잡고 있으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도 모른 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제한하게 만드는 일들인 것입니다. 매트 제이콥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너무 적게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문제에, 그 걱정에 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A.W. 토자 목사님이시죠. 에이든 윌슨 토자 목사님,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이시고 또한 교회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큰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배 중에 사람들이 크신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예배가 큰 위대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크게 볼수록 그들의 예배는 점점 더 큰 예배가 될 것이다. 나의 친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즐겨 말하곤 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하고 광대하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도무지 실감하지 못한 채 입만 나불거린다는 것이 얼마나 솔직한 현실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참으로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그분께서 은총으로 주신 믿음 역시 참으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려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서 미리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네피림같이 거대한 강한 큰 족속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니까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자신들을 가나안 거민과 비교해서 메뚜기처럼 아주 나약한 작은 존재라고 평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은 정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확하죠. 분명 가나안 거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고 이스라엘들은 거인에 비해서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가나안 거민들이 자기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약하지만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을 해칠 수가 없음을 그 두 명의 정탐꾼은 알았던 것이죠. 과연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으로 존재하심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만을 보기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부자가 큽니까? 예수 있는 나사로가 큽니까? 겉모습은 초라하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속에 존재하는 자신은 참으로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거나 이해한 사람은 새롭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을 볼 때 우리의 깊은 심령은 감동을 받게 되고 열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온전하고 성숙해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육적으로도 겸손해지고요. 신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래요. 제가 믿기에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완전히 부적합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짧은 영적 갱신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간의 영적 갱신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반드시 진리로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를 바로 합시다. 그렇다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짧은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1분짜리 동영상인데요. 바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부통령이죠. 백악관 최초로 여성이 입성하고 또 흑인계, 아시아계로 유명한 카멀라 해리스, 그가 수락 연설한 내용입니다. 한번 시청해 보실까요? When she came here from India at the age of 19, she maybe didn't quite imagine this moment, but she believed so deeply in an America where a moment like this is possible. And so I am thinking about her and about the generations of women, black women, Asian, white, Latina, Native American women who throughout our nation's history have paved the way for this moment tonight.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Because every little girl watching tonight sees that this is a country of possibilities. 네, 너무나도 멋진 연설이었죠. 이 카멀라 해리스의 이 연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렸을 적부터 그의 어머니 카멀라 해리스에게 계속해서 듣고 왔던
그의 좌우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좌우명은 무엇이냐면 네가 처음일지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이어서는 안 된다. 영어로 볼 거예요. You may be the first, but make sure you are not the last. You are not the last. 여기서 마지막을 make sure로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당선 수락연설에서 이것을 바꾼 것이죠. 내가 이 자리, 부통령에 앉게 된 첫 번째 여성일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도 덧붙였죠. 오늘 밤을 지켜보는 모든 소녀가 이곳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네, 너무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시학교회가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미디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실에 더욱 의아했어요. 예, 첫 번이고 두 번째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위대하시며 초월적이시고 광대하시며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우리 씨앗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